오늘 시간에는 소그룹 비전 오이코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그룹 비전 시리즈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을 그 단어를 주의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 오이코스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집이라는 의미보다도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코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식구들, 가족, 친척, 또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재산, 우리 집, 우리 땅, 우리 가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농사 짓고 우리가 같이 사업하고 우리가 같이 어떤 행사들을 하는 것이 오이코스입니다. 또 오이코스는 족보 혹은 계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 내력, 우리의 친척이 누구누구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는 단순하게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이코스가 많이 확대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가족도 오이코스고, 또 그 집을 방문하는 친구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내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도 오이코스고, 오이코스는 확장된 가족 개념 혹은 확장된 친교를 나누는 어떤 모임 개념입니다. 오이코스는 쉽게 말하면 내가 기초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만나고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임, 그리고 장소,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 그 주인 아주머니도 오이코스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오이코스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빵집 주인의 주인도 다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랑 상관이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장소가 다 오이코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이코스 공동체였습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 장소이든 그 안에서 서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것을 잘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스랑 좀 비슷하죠? 오이코스는 집, 그리고 오이코도메오는 세우는 겁니다. 집을 세우든 사람을 세우든 뭐를 세우는 것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몸으로부터라는 뜻이고,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교회의 단어는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였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이 건물로 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건물로 되어 있는 히에론,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 성전을 더 크게 건축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에클레시아를 만드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들로서의 모임, 그리고 그 모임을 세워가는 것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뭐 집, 뭐 가족, 내 인간관계의 어떤 소모임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도 오이코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와보라, come and see 라고 하시면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어떤 집에 가서 머무르시면서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한 아침 10시 정도가 되었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두 명의 제자와 집에서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이코스를 사용하신 겁니다. 집이 있었죠, 두 명의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오이코스였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역시나 오이코스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게 되냐면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도 그 복음의 소식을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했던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제일 먼저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드디어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드레도 역시나 오이코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또 다른 제자 한 명을 부르시는데 빌립을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이 빌립은 또 누구였냐면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이 갈릴리의 벳세다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오이코스를 또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부르실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랑 같이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을 또 제자로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가룟 유다만 빼고, 가룟 지방에 사는 유다만 빼고 다 11명이 같은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이코스를 통해서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같은 집, 같은 동네,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또 오라 하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에 물론 개인 노방 전도도 했습니다. 루디아 같은 여인을 만나서 전도할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죠. 하지만 바울 사도 역시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갈 때 가장 큰 도시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은 시장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 그리고 회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게 모이는 곳. 그래서 그 또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모아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오이코스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소그룹의 기능 중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기능이 뭐냐면 바로 오이코스 관계 전도입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전도의 환경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사형리 전도를 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이고, 또 전도대가 같이 나가가지고
휴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도 그분들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예전에는 뭐 설교 테이프도 많이 나눠드렸고 설교 CD도 많이 나눠드렸지만 지금은 CD를 듣는 시대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CD를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형 교회들은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유명한 그 사람들을 강사로 초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그맨, 탤런트, 아나운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간증이 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전도 집회 효과가 한 주일 혹은 2주일 정도밖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그런 일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강사를 초청을 할 수가 있겠지만 크기가 작은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상관이 없이 또 시대적으로 이런 방법이 옳으냐 저런 방법이 옳으냐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관계를 통한 전도,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초청하는 방식으로의 전도인 겁니다.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전도되어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 전도 대회를 통해서 방문 전도를 통해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주일학교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되어 나오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뭡니까? 친척과 친구의 권유 때문에 교회에 전도되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즉 아는 사람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가장 전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소그룹 인간관계망을 통한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다양성을 즐깁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그룹의 환경 자체가 친화력, 융통성, 수용성, 유연성, 인격성 등이 요구되는데 이 소그룹 안에 이런 특징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한 교회의 전도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그룹을 통한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레리 크레이더가 말씀한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그룹의 주요 목적은 지옥의 앞마당에서 구원의 상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그룹은 결국 사교단체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건강하게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소그룹을 잘 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인 이 전통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소그룹 안에 전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소그룹이 친교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말씀의 기능은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 보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한번 우리 소그룹에 들어와 보는 그런 관계 중심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소그룹을 가진 교회들이 상당히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에 온 새가족들만이라도 저희들이 잘 정착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새가족이 오셨을 때 이제 어떻게 전도가 돼서 정착이 되시냐면, 잘 보세요. 자, 본당에서 시작되어서 친교실로 옮겨가고 소그룹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당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은 이제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성도님은 손님입니다. 손님. 만약에 어떤 주일날 새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처음 오셨다가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 중에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친교실에 가면,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친교실에 가면 뭐 하지요? 밥을 먹습니다.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새가족이 이제 본당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실까지 가셔서 밥을 같이 성도님들과 먹게 됐다, 그러면 정착할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나 밥만 먹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소그룹에 가서 뭐 구역이 되었던 선교회 모임이 되었던 그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집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50%가 아니고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심까지 한 분이 그 교회에 계속 잘 다니면서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5%랍니다. 5%. 그런데 만약에 그 분이 6개월 내에 6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서로 이제 같이 사귀게 되시면 그분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은 9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셨을 때 그 인간 관계망이 형성되지 아니하면, 어떤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민족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앞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인은 정서적인 감정을 중요시하고 서로 굉장히 가깝거나 친밀하게 느끼고 좀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 다 우리입니다. 다 우리.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다 서로를 집어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내 집단, 이 안에 있는 집단하고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외 집단, 다른 사람들하고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는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미국 분들은 모르는 사람하고 길거리에 만나도 이렇게 뭐 지나쳐도 뭐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먼저 절대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에게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 좀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제 소그룹 관계 전도를 할 때, 오이코스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저희가 생각해 볼 어떤 좀 개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고요. 수용성과 관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자, 위쪽으로는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고, 이 오른쪽 밑으로는 복음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아래, 제일 왼쪽은 자주 못 만나면서 다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오른쪽은 자주 못 만나지만 열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위에 왼쪽은 자주 만나지만 다친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제일 위쪽에 보면 자주 만나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그룹 안에서 가장 전도하기가 쉬운 분들은 자주 만나면서 열린 마음이 있는 분들이겠지요. 그분들부터 먼저 타겟을 삼아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 계시면서 또 마음까지 닫혀있는 분들에게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저희들이 할 때 소그룹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랑 가장 친밀한 오이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멀리 이렇게 느껴지는 오이코스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망이라는 것이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잘 보고 저희들이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그룹 안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할 분담을 잘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고요. 소그룹에서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할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가 있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분들이 다 교인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좀 나는 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아는 사람 중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정말 별로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소그룹 안에 보면 분명히 전도 대상자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명이 같이 한 소그룹에 묶여 있다. 그러면 9명은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리고 한 분만 이제 한 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10명이 그 한 명을 놓고 이제 소그룹 관계 전도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역할을 많이 분담할 수 있겠죠. 식사 다과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계실 테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실 테고, 집을 오픈해 줄 수 있는 성도님도 계실 테고, 또 함께 참석해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만약에 온 교회가 한 명도 정하지 못하고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한 명도 교회에 정착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그 교회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안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한 명도 전도를 소그룹이 못한다.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소그룹이 만약에 10개가 있고 뭐 20개가 있는데 그 10개, 20개나 되는 소그룹 중에서 한 소그룹도 한 명을 그 소그룹 안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전도하고 정착시킨 것을 못 해낸다. 그럼 정말 저도 문제가 있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앞문을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고 뒷문을 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에 이 소그룹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소그룹으로 누군가를 초청하면 그 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뒷문을 닫기가 참 수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관계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대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착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 절기입니다. 절기. 교회의 절기, 뭐 추수감사절이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전체가 소그룹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그 프로그램과 그 행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한 명도 외롭게 지내는 사람이 없이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다 불러들이라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소그룹 관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민자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 새가족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사를 오셔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경우이든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시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시는 경우이든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좋은 리더가 세워지면 건강한 소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소그룹 안에서 친교와 말씀 중심의 교제가 일어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제자 훈련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뭐 사역반 훈련도 하고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건강한 소그룹들이 많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교회는 전도에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초청하고 그분들을 이제 소그룹 안에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소그룹 비전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오이 코스, 외우기도 쉽죠? 오이 코스 한번 들으시면 절대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소그룹 관계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이 훈련을 통해서 좋은 리더가 세워지고 건강한 소그룹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